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 예?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신이 편에 만드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중보자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다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았던 간에 다 뭐예요? 죄 속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죄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거를 본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양이면 어디 가고요? 오른쪽에 서는 거고, 염소면 왼쪽에 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염소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나타나서, 아니에요, 이 염소짓 한 건 맞는데 내가 이 염소 때문에, 염소짓 한 녀석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못 박히고, 옆구리를 보세요, 상처 있죠? 머리를 보세요, 상처 있죠? 누구 때문에요? 염소짓을 한 이 녀석 때문에, 염소짓을 한 김진선 때문에 내가 고난 당했습니다. 나를 보시고 김진선을 양으로 옮겨주십시오 라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염소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예를 들어 80년이라면 8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은 순간이겠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80년은 긴 세월이잖아요. 그때 동안 참고 계시는 거지. 저놈이 염소짓 안 하고 양짓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은 있겠지만은 그 순간순간이 환경 가운데 몇 %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우리는
양으로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양으로 조건을 바꿔주시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끔 애쓰고 계세요. 탄식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하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보기도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20절 볼까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아멘. 그렇죠.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예요. 근데 누구든지 처음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부활로서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요?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이거 제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나의 노력과 나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나는 그의 열매가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더니 그 씨앗이 나에게 뿌려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나는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서의 첫 열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를 따라서 계속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이어져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나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아까 히브리서나 고린도전서 보면 아시겠지만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뭐예요? 마귀로부터 완전한 자유예요.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예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완전한 자유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지키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해요.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면 끝나. 한 문장이면 끝나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이십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승리와 안식의 날이요 기쁨과 평강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쳤던 나의 모든 영이 깨끗함을 받아서 세상에 그 깨끗함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때요? 깨끗함을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잖아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싸우는 거야. 디비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야.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면서 또 싸워서 승리하는 거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며 사명입니다. 사도 시대로부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날을 주의 날, 로드 오브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위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으니. 아멘. 무슨 날이요? 주의 날. 여기 보면은 헬라어 성경어는 큐리에코스 엔호 히메라 이렇게 됐어요. 특정한 날, 그 날에 보다 절대자의 날이라는 거. 큐리오스는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그 한 분이신 절대자의 날. 그날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절대자를 모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날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랑. 사도행전 20장 요한계시록 기억하시고요. 20장 7절. 잘 기억하세요. 세 구절만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세 줄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방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아멘. 여기서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호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을 밤중까지 이야기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주간의 첫날, 우리도 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 주일이. 세상 말은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성경적 근거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이 주일이 바뀌었다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읽을까요?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갑자기 걷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일 모여서 선교 헌금을 띠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구제 헌금을 띠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헌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에서 띠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게 믿음의 증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갖고 있던 회중의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다 떼갖고 와서 넘치도록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헌금과 연보의 원리예요. 교회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자기 거 갖고 하는 거. 교회가 하는 건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세이브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 날을 항상 기억해요. 안식일이 토요일로 변한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는 길, 영원 안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영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기서 더 큰 복 원하시는 분, 이거보다 더 큰 복 원하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중세에 수도사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 혼납해서 자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고 자기는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사막교부라고 그래요. 사막교부. 그래서 혹시 우리 교부책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부책을 본 거 사긴 사야 될 텐데 한 권만 두 권 있어요. 여기 안에. 꼭 교부책은 읽어봐야 돼요. 영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신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요 수도원하고 또 틀려요. 응? 뭐든지 수도원은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교부처럼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점점 커지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드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영육이 다 계세요. 네? 육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영만 갖고 있다는 것도 이단이고 영이 없고 육만 갖고 있다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런 주의 같은 거는 성경에 일반적인 거 말고 성경에 나오는 사상들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보증 수표가 된 거예요. 보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를 영원한 안식 세계로 데려갈 것이 분명해요. 몸만 가지 않잖아요. 머리만 가지 않죠. 다 같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목이 야 나만 같아도 되니까 너만 왜? 내가 입이 있지 않냐? 나만 갈 테니까 기다려 하고 나서 갖고 온 다음에 야 맛있었지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 장소가 고난의 장소이든지 행복의 장소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고난도 같이 느끼고 슬픔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함께 느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예배당이 돼야 돼요. 너 야고보서 말씀한 것처럼 가난하지 그럼 절로 가. 너 부자지 일로 와. 이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가장 중요한 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일생 동안 악한 일을 끝이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이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거죠. 믿는 그 순간부터 안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과 동시에 뭐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예?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들 그것이 맞던 틀리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 맞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이 땅에 옳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준을 놓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놓고 그다음 진리라는 기준을 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도 뭐야?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치 진리 있냐?
살아간다면 이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분이 주시는 거 공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저놈은 왜 저럴까? 하면서 계속 판단만 가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주일은요, 여러분, 주간의 다른 날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날은 그 주의 나머지 6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의 모든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주중 하루인 오늘 이 주일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살고 일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일을 그쳐야 됩니다. 왜? 매일매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악한 일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한 것이 계속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으로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함은 빵 한 조각 더 주고, 응? 그다음 쌀 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방면으로 선함이 맞아요. 그렇죠. 그거 위의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 영혼을 먹는 거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를 선물로 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두 가지 사역을 강조해요. 한쪽엔 빵을 주고요, 한쪽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면은 듣긴 듣겠지.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하면 듣겠지. 그러나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뭐야? 일단 배고픔을 해결한 다음에 같이 복음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살리고 둘 다 살리는 역사니까.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일을 그친다는 것은 넘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약해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승리의 생활이 시작된 것을 압니다. 이 시작된 승리는 영원한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연보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된 거 갖고 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 회복된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싸우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겁나요. 내일은 월요일이 오지 않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일이 월요일인데 기쁩니다.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 사역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당당하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진 사람이 죽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의 세계에서 우리는 점차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의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며 살게 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차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은, 원래의 사람이 뭐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회복돼야 돼. 죄 짓기 이전에.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게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죽어서 가는 안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생활은 미래에 올 세상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흠이 많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미래의 영광 가운데 누릴 생활과 본질적으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이 길에서 우리의 전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며 그 가운데서 살아온 선이 우리의 죽음으로 영광 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생활과 영원한 생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경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축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장례식이나 슬픈 건 사실이지만 믿음의 가정이라면은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왜? 어디 가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안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피 우는 이유는 뭐예요? 고통이 있을까 때문에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분들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도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에게 즐거운 향연의 날입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즐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운 향연의 날입니까? 즐거운 향연의 날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제4계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일의 즐거운 향연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영광의 일부분을 보고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런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주간도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한 주간도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22일 날은 정말 축제의 날이 되게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